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시행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의 5대 제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법에 담긴 그 의미와 내용과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두고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담긴 그 의미와 내용과 정신을 드러내어서 알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제사 제도의 그 의미와 내용과 정신을 밝히 깨달아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럼 먼저 속죄제에 대한 규례, 즉 시행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 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거룩한 제물은 무엇이고 또 그 제물을 먹어야 될 거룩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리고 거룩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우리가 먹어야 할 거룩한 제물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과 생수로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나무 막대기는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굵은 대못에 박혀 그 십자가에 굵은 대못으로 십자가에 박혀 물과 피를 쏟아주셨듯이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아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는 끊임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해주시는 내 존재의 뿌리, 내 생명의 뿌리, 근본, 본질, 즉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제물이신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과 생수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 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재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집리하는 동안 짐승의 피가 옷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다른 옷과 함께 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뭡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또 빨아야 할 옷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됩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할 때,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즉 신부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세마포옷을 두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더러워져서.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기라는 것은 녹그릇을 가리킵니다. 토기는 그게 흡수성이 있어가지고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기에 번제물 고기를 삶았으면 그 토기는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녹그릇은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씻을 것은 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습관, 말투, 표정, 태도 버려야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희장이나 또 향단 또 속죄수 위에 뿌리죠. 그리고 남은 제물은 먹지 않고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즉 전체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일 경우에는 그 제물을 먹을 수 없고 개인이나 족장이나 제사장의 죄를 위한 제물일 경우에는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물을 먹게 한 이유는 제사장에게는 다른 기업이나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의 수단으로 제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레위 지파가 그걸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진 제물만 먹을 수 있고 전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진 제물, 즉 대속죄일 때 드려진 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그때 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뿌리고 나머지 제물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태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쏟으시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땅에 묻히셨죠.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 태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속하기 위한, 누군가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한 제물로서 피는 성소에 뿌려지고 우리의 육체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는 성소에 뿌리고 육체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져야 돼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피를 성소에 뿌린다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네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시네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말해요. 그게 피를 성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태워져야 되는데 그 말은 이제 나는 주인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이 태워져서 우리에게서 성령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즉 피를 성소에 뿌렸다면 이제 우리의 몸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이 불에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다음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 즉 시행 규칙입니다. 그게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7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시행 규칙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속죄제의 경우에는 피는 성소에 뿌리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속건제의 경우에는 피와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 껍데기 가죽도 또 제사장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속건제의 규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9절 10절입니다. 레위기 7장 9절 10절 보면 하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하덕에 구운 소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다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소제물 중에서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 이 마른 것이란 소제물에 아무것도 섞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수확물에는 아무것도 섞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이나 보리를 수확했을 때 첫 번째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섞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걸 마른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소제물 중에서 기름만 섞은 것이나 아무것도 섞지 않은 마른 소제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모든 제사장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물은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것으로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분배를 하되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일반 제사장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제사장도 있고 젊은 제사장도 있습니다. 경험과 실력이 많은 제사장도 있고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포도원 품꾼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거기 보면 오전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주인은 똑같은 임금을 줍니다. 그 당시 한 가족이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줘요. 그들은 다 일의 업적, 일의 양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은 손해가 아닙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일찍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젊어서는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의 유익이 뭘까요? 우리가 일찍 예수를 믿은 것의 유익이 뭐죠? 바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마치면 양식을 사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과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일을 하는 내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하러 가지 못하고 인력시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일을 하러 가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굶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지 않았겠어요? 집에서는 아이들과 아내가 남편, 아빠가 손에 양식을 싸서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일을 못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절망이 되고 고통스럽겠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평안, 기쁨, 안식을 예수님을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재물을 모든 제사장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균등하게. 그러니까 이건 오늘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나 직원들의 월급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담임 목사나 부목사의 그 사례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건강하고 젊어서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또 늙고 힘이 없어서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오멜보다 많이 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분명히 한 오멜보다 많이 거둔 사람과 적게 거둔 사람이 있었는데 오멜로 되어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바로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자기의 남는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는 것은 어차피 아침까지 놔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게 돼 있어요. 벌레가 생기고 썩더라 그러죠. 그리고 또 내일이면 또 내일의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니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 많이 거두었으면 능력이 부족하여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러 두었던 아내, 가족, 그 재산을 아말렉 족속이 약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쫓아와서 전쟁을 해서 그것을 빼앗아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걸 빼앗아 올 때 버솔 시내가에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남았던 사람이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특히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의 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부익빈,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감에 빠지고 자살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뛰어난 머리, 재능, 은사, 건강으로 인해 많은 것을 가졌다면 남는 것을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뛰어난 머리, 재능, 은사, 건강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 은혜, 복을 나누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고 몸이고 발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뿌리내린 서양에서는 기부 문화가 활발합니다. 자기가 평생 벌어들인 재산 중에서 자기가 쓰고 남는 것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내가 먹을 만큼 이상의 것은 결국 벌레가 먹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빼앗기느냐 나누어주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붙들고 있으면 벌레가 생겨서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 언제나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번다고 해서 아버지가 돈을 다 쓰지 않습니다. 부모가 돈을 번다고 해서 부모가 다 쓰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다 나누어 쓰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더 많이 씁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면 아이들이 안 뺏어갑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부모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웁니다. 안 그러는 가정이 없습니다. 쌓아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적게 한 사람은 기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 중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식이 있으면 좀 잘 사는 형제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약하고 가난한 자식에게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우리의 모두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의 풀 한 포기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주면 나누어 주어서 내 자녀들 중에서 굶는 자가 없겠구나. 그래서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이 더 풍성히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